혹시 교회 안에서, 저건 좀 아닌데? 싶은 일을 목격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침묵해야 할까요? 아니면 목소리를 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아주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학이 얼마나 명확한 해답과 또 구체적인 행동 절차를 제시하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처음에는 한 사람의 마음속 갈등에서 시작해서요. 이게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하는 아주 구체적인 법적 절차까지 쭉 훑어볼 겁니다. 네, 모든 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이걸 알게 됐을 때 교인들이 느끼는 그 깊은 내적 갈등, 바로 침묵의 고통 말입니다. 교회의 평화를 깨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고 눈앞의 불의를 외면할 수도 없고 정말 괴롭죠. 바로 이 딜레마가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료는 이 갈등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마음하고 양심 사이의 싸움,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표면적인 평화를 지키려는 인간적인 생각과 정의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 사이의 정면 대결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일단 기도하면서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자료는 바로 그 침묵이 신학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오류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바로 이런 거라고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섭니다. 그 근거로 바로 이 야고보서 구절을 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그냥 뭐 개인의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불의를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에 대한 아주 준엄한 경고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그 차이가 정말 확 와닿죠. 한쪽은 그냥 기도할게 말만 하고 끝나지만 다른 한쪽은 진짜 고통받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몸을 움직입니다. 자료는 바로 이게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행동을 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교회 권징, 우리에겐 7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이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건 그냥 누구 벌 주자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아주 공식적인 절차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이게 절대로 복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권징의 진짜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가해자를 회개로 이끄는 것, 공동체를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그리고 모든 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회복. 이 세 가지가 핵심인 거죠.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이 권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고 기억에 남는 비유 세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이 비유들을 하나씩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굴레는 말 그대로 가해자가 더는 날뛰지 못하게 막는 거고요. 박차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사람들을 정신 차려! 하고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매, 이건 무서운 벌이 아니라 잘못한 자녀를 사랑으로 바로잡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하면 좋은 것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권징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마느냐가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별하는 핵심적인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고 말할 정도로 이건 교회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신학적인 원칙이 실제 교회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 막중한 책임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교회 리더십, 바로 당회의 역할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자료는 당회, 즉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교회 리더 그룹이 성도들을 보호하겠다고 서약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알고도 묵인하는 건 그냥 못 본 척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서 맹세했던 가장 중요한 직무를 내팽개치는 직무유기 행위라고 아주 강하게 못 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가 뭘 해야 하는지 그냥 막연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제시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단계들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사건이 터졌을 때 리더십이 즉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또 현실적인 질문이 남았죠. 만약에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교회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분석은 절망에 빠진 교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면 교회의 헌법, 즉 교회법에 따라서 그 상위 기관에 직접 호소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죠. 더 이상 나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하는 무력한 방관자가 아니라 교회의 공식적인 법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로드맵이 바로 이겁니다. 첫째, 우리 당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둘째, 그걸 가지고 상급 기관인 노회에 정식으로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겁니다. 셋째, 그냥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의 죄목과 함께 리더십의 직무유기라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걸 통해 상급 기관이 직접 개입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한 개인의 답답했던 우려가 공식적인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말하고자 하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평화는 그냥 문제를 덮고 갈등을 피해서 만드는 불안하고 가짜 인간적인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불의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움으로써 얻게 되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분석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깊은 질문을 던지고 끝을 맺습니다. 이 어려운 길, 즉 침묵을 깨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로 공동체를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일일까요? 어쩌면 그 반대는 아닐까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바로 세우고 심지어는 죄를 지은 가해자에게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는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가 아닐까요?